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33절로부터 57절까지 말씀과 창세기 47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같이 함께 나눠보고 살펴봐야 할 점은 바로 이 요셉의 정치가 사회주의 혁명 좌파인과 극우 보수 우파인과에 관한 점을 살펴보시고, 특히 첫째로 백성을 노예화하고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둘째는 모든 백성의 사유재산을 바로왕 절대군주의 사유화로 합니다. 오직 왕권 강화만을 위한 전국 토지를 바로왕의 사유화로 만듭니다. 셋째는 고율의 소작 농화로 농지세의 20%, 생산량의 5분의 1을 거두어들입니다. 먼저 요셉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이며, 더욱이 요셉은 총명하여 보통 사람보다 더 잘 기억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총리가 되어서 자기 부모 형제들을 찾지도 않았고 전혀 모른 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문물이 애굽으로 왔으며 모든 정보도 다 애굽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총리가 언제든지 고향 가나안에 10사흘 길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모른 채하고 예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가 양식이 없어 매우 어려워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식량을 구하러 형제들이 애굽을 찾아갑니다. 요셉은 부모가 가나안에 살았고 그랬는데도 또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 신분과 가족관계, 출신 어떤 것도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총리로서 왕에게만 충성하고 모든 일에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나게 정치를 잘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형제가 상인들에게 팔아먹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 같은 신분으로 감옥 속에서 왕에 대한 꿈의 해석으로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것 하나만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왕이 그에 대한 그 판단력이, 또한 그의 충성심, 정직성, 그리고 성실함 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입니다. 즉 또는 왕의 근위대장 집에서 깨끗하고 정직함을 알 수 있었으며 무고한 감옥의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의 결백과 정직과 총명과 그의 여러 가지 명철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은 그를 총리로 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느 누구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될 때 이방 사람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총리가 앉을 때 반대파도
많았을 것이고 시기의 질투도 많았을 것입니다. 왕은 그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의 손가락에 인장반지까지도 빼주며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고 택하시고 사용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41장 34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리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꿈의 해석으로 종료가 되어서 그 꿈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오늘 우리는 장세기 나타난 요셉의 정치적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단순한 꿈 해석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리더십은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했지만 또 동시에 한편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권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정치가 가진 양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0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도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9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 요셉에게 보이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와 총명을 보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이 권력을 얻게 된 과정은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감옥 속에서 그를 꿈을 해석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총리가 되는 역사를 봤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그의 꿈의 해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41장 4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벌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애굽과 주변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적 결단을 합니다. 그 정책은 단순한 경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였습니다. 요셉은 당장의 풍요에 만족하지 않고 7년 후의 기근을 대비했습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앞날에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그 재난에 미리 대비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준비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요셉은 곡식 각 성읍에 저장하고 경제적 계획을 세워 국가적 위기를 대비했습니다. 백성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흉년이 지속되었을 때 요셉은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의 정치 구조는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재산 몰수와 함께 중앙 집권화를 합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백성들은 처음에 돈을 내고 곡식을 샀지만 결국에는 가축과 토지를 몽땅 다 팔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 기근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논밭을 모두 사들이고 식량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그 몸을 왕에게 또 자기 몸을 팔았습니다. 사실상 노예가 됐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로부터 21절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바로에게 사들였으니 애굽 사람들은 각기 기근을 위하여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 이것이 된지라. 백성을 성읍들로 옮겼으니 애굽 전국이 그러하였더라. 네, 백성들의 토지를 모두 매수하였으면 백성들을 아주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모두 강제 이주. 네,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각 지방 곳곳으로 옮겨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47장 23절로부터 26절입니다. 너희는 바로에게 5분의 1을 드리고 4분의 1은 너희가 종자로 심기도 하고 너희 집 사람들이 양식으로도 삼고 또 너희 어린아이들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은 백성들에게 씨앗을 줘서 농사를 짓게 하지만 추산곡식의 20%를 세금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가능해 왕권을 강화합니다. 전 백성들을 소장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고율의 식량 세금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을 살리는 정치입니까? 왕권을 강화한 정치입니까?
요셉의 정책은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구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가의 모든 토지가 국토가 이 요셉의 정책으로 인해서 오직 바로 왕의 사유재산으로 나라의 모든 국토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왕 개인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노예가 됐고 땅은 모두 바로 왕의 사유재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또 토지 경작세로 백성들을 상대로 완전 고리 대금업이 되었습니다. 군주가 백성을 착취하는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요셉의 바로 왕에 대한 충성과 공로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목숨을 살린 그 대가로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온 땅 나라 전부를 바로 왕의 사유재산으로 된 그 공로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이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정책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을 보면 백성들의 토지와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완전 노예화가 되었습니다. 왕권이 초강력한 왕권이 절대적 권력이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자유도 없고 불평불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정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강력한 왕권 강화와 백성들이 자유를 없애고 노예를 만들었으며 모든 백성들의 토지를 자기 것은 하나도 없이 오직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였습니까? 생명을 살린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 생명을 담보로 모든 것을 뺏어간 왕에 대한 충성이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